오늘 읽은 성경은 룻기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죠? 모르는 건 아니시죠? 네. 성경 제목에 나와 있는 룻이 룻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룻은 주인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룻은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 마치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룻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그것이 이방인이고 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인공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룻은 여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는 여자는 사람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남녀 차별이라는 근거 자체도 절대로 통용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가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도 여성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를 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장벽이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뭔가 나의 장애가 있거나 나의 아킬레스건이 있거나 나에게 열등감이 있거나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절대 문제되지 않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룻은 당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가 과부와 고아예요. 즉 보호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물론 지금도 우리 남편이 보호자 역할 잘 하셔야 합니다. 이 당시는 절대적 보호자였어요. 당연히 자녀에게 부모고 여인에게는 남편이었어요. 근데 룻은 과부였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자녀도 없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가정에 남자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그 룻이 주인공이었어요. 자, 룻의 이야기는 이만큼으로 하려고 해요. 오늘은 제가 룻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평상시 우리가 룻기 4장까지 있는데 거의 룻기 하면 정말 룻의 이야기로 쭉 우리가 풀어가고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되는데, 오늘 저는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사실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조연이고 그냥 지나쳐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흉년 때문에 고향을 떠나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이방 땅이에요. 외국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안타깝게도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어요. 근데 두 아들의 며느리들은 다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며느리는 다 이방 사람들이고 어차피 여기에서 살아갈 길도 없고, 그래서 본인 몸만 겨우 이제 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요. 분명히 고생길임을 나오미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룻을 따라오지 않게끔 했어요. 윗 동서 오르반은 알아서 안 따라오고, 이 룻은 눈치 없이 따라오는 것 같아서 계속 눈치를 주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며느리를 따라 시댁으로 오는 거죠. 시댁.
시댁의 고향으로 오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룻에게 일어났던 일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따라합시다. 나오미가 받은 은혜. 오늘 보니까 룻이 잘 됐어요. 참 룻이 정말 대단했어요. 이 얘기가 아니라 나오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자, 제가 조금 전에 며느리를 얘기했어요. 며느리 룻. 그 룻이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를 따라왔어요. 시댁까지 다 따라왔어요. 사실은 따라오지 않는 게 좋아요. 룻에게도 좋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 친정집에서 더 생활하기도 낫고, 기회 되면 다시 또 재혼할 수도 있고 여러 길들이 있는데,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은혜였어요. 누구에게 은혜였다고요? 제가 설교 제목 지금 알려드렸는데, 나오미에게 은혜였어요. 즉,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서 마치 영화나 드라마의 연출자, 감독자처럼 활동하시는 걸 섭리라고 해요. 지금 하나님이 이 나오미에게 섭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섭리의 방법으로 바로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오게끔 했어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뭐였냐? 믿음의 며느리 룻을 붙여주시는, 따라합시다, 동행의 은혜. 동행의 은혜를 주셨어요. 나오미가 평생토록 누가 나오미랑 같이 살겠습니까? 누가 나오미와 말을 섞겠습니까? 누가 나오미와 동고동락을 하겠습니까? 없지요. 나이 들어서 고향 땅에 가면 고향 땅에서 환대해 줍니까? 지금도 별로 아닌 분위기인데 이 과거는 아니었어요. 그냥 이래저래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나오미를 지켜주시면서 붙여주셨는데, 그가 며느리 룻이었고, 그 룻을 통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도 나오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위해 누군가를 붙여주셔서 동행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손길을 통해서, 그 함께함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 안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기업 물을 자 보아스였어요. 따라합시다. 보호의 은혜. 보아스가 누구냐면 지금 우리 개념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당시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서, 이 기업 물을 자란 말은 쉽게 얘기해서 대를 이어줄 자를 말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 그러니까 대가 끊긴 그 가문에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 대를 잇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나오미에겐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다 죽었어요. 손주들이라도 있었으면 됐는데 손주들도 없었어요. 그러니 없어요. 그러니까 대가 끊긴 거예요. 그 대를 이어주는 거는
그냥 아유 양자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대를 잇기 위한 절차를 밟아서 모든 이들이 공인을 해서 이렇게 되면 대를 잇는 겁니다라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업무르자라는 거예요. 조금 뭐 이렇게 편의상 정확한 건 아니지만 편의상 표현을 하자면 양자 개념이 아니라 양사위 들어왔어요. 양사위. 사위를 대신해 주는 아니면 뭐 그런 거. 양사위가 아니구나. 양아들 같은 개념 맞네. 그렇게 그 기업을 그 대를 이어줄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지금 나오미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여건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이 보아스와 룻이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이 룻을 위해서 보아스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보아스에게 이 룻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영화처럼 짜잔 만나게 해주셔서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오미가 받은 은혜는 오벳이었어요. 오벳이 누구냐면요, 나오미의 손자입니다. 지금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그 대가 끊긴 것을 이어줄 사람 오벳. 그래서 성경에는 오벳을 생명의 회복자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자손의 은혜. 단순히 그냥 자녀들이 생겼네, 자녀들이 있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손이 이제 많아지겠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자손의 은혜는 뭔지,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복이죠. 자손이 생기고 자손이 많아지고 자손이 흥해지고 당연히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단순히 그야말로 생명을 잇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오벳이 누구냐면요, 17절 말씀을 줘보세요.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누구였어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었다는 거예요. 즉 오벳을 통해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군지 아시죠? 왕이 되는 다윗, 왕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대가 끊기려다가 갑자기 그 후손에서 자손에서 왕이 나온 거예요. 근데 단순히 다윗 왕이었기 때문에 이 자손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왕들은 바로 다윗으로부터 나온 분이 있잖아요. 누구죠? 신약에 나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으로부터 나왔어요. 즉 다윗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된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축복하고 여러분이 잘 길러내서 훌륭한 인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내가 잘 키워서 어떻게 잘 맞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자손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아는 부모는, 이것을 아는 집안은 달라요. 양육법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요.
내가 키워서 세상적으로 어떻게 잘 세워져서 내가 바라는 대로, 보통 지금은 그러지 않죠, 우리 청장년 회원 여러분. 네,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옛날엔요, 엄마의 한이 있단다, 아빠가 못 이룬 게 있어, 네가 꼭 이뤄줘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내가 엄마의 뒤를 이어서 이거 해야지 뭐, 아빠의 못 이룬 꿈을 위해서. 근데 요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부모의 결핍이 자녀로부터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손의 은혜예요. 오벳은 인간적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었어요. 오벳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100%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자녀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기르고 내가 키우니까 물론 나의 지분이 이만큼은 있겠죠. 하지만 그 지분마저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날까 모르겠어요. 첫 번째 무슨 은혜였죠? 동행의 은혜. 우와, 수준이 역시 남달라요. 두 번째 무슨 은혜였죠? 보호의 은혜. 세 번째 자손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동행토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자손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진짜 끝난 인생이었어요. 진짜 모든 게 다 망한 인생이었어요. 그런 나오미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우리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불쌍해질 수 있어요. 진짜 절망적이고 끝장나는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읽은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시고 이 섭리를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특별히 오늘 우리 구교구와 청장년 선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나오미가 받은 은혜 3가지를 알려줍시다. 시작. 단답형으로 끝내버리시네요. 그 은혜 받으세요. 뭐 은혜를 축복합니다. 은혜 넘치기 바랍니다. 뭐 그게 서술어가 있어야 좀 이게 연결될 텐데. 네. 나오미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오미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오미가 잘난 것,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잘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이 은혜가 필요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고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역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